자, 이 새벽 제단해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9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그때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때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잠깐 다시 보시면은 9절 그 첫 절 말씀 시작할 때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16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라고 되어 있고 마지막 그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것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때에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이게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을 시켜주고 있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에 이미 너희에게 다 알려준 얘기인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너희 귀에 상기시켜 준다라는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항상 말씀을 귀에 가까이 해야 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각자를 잘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여러분 망각의 동물이지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뭐 슬픈 일도 뭐 이런저런 일들도 시간이 흐르면은 망각을 하고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언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냐는 것처럼. 물론 여러분 이 망각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죠. 아니 여러분 뭐 나쁜 기억, 나쁜 어떤 경험들, 좋지 않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여러분 계속 뭐 기억을 하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면은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죠? 좋죠. 그러나 심지어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조차도 우리는 잊을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고 어떻게 은혜를 부어 주셨고 어떤 감동을 주셨고 이런 것들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조차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지금 나는 은혜를 마치 받지 못한 자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이전에 내가 분명히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그 받은 응답이 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는데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왜 반복해서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상기시키겠습니까? 바로 그 사실 때문이에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도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모세가 말하는 이 그때가 도대체 오늘 말씀과 연관해 볼 때 언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는가? 자,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로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여러분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의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모세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 출애굽기 18장이 어느 때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이제 들어왔지요. 그래서 광야에 들어온 지 3개월째 되는 딱 그 무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머무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의 산, 신의 산 자락 그쪽 무렵입니다. 거기에 지금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그때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 장인인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금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신명기가 언제적입니까? 광야 생활한 지 초기가 아니죠, 그죠? 지금 신명기 말씀이 전해진 때는 광야 생활의 끝 무렵 40년이 이제 다 되어서 이제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딱 그 무렵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4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난 그 무렵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하시려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이 일러 주셨던 그 말씀을 반복해서 지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우리의 모든 신앙의 자리에서 우리는 광야 교회 백성들 아닙니까, 지금? 그 광야 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날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그때를 우리도 돌아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로 전진하며 나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 것은 더 이상 보지 아니하고 내 앞에 보이는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표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표대는 당장에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 그 가나안 땅일 것이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겠지요. 우리에게 그 가나안 땅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광야의 그 모든 생활들을 이제는 마무리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신 그 모든 말씀, 그 말씀의 그 훈련의 시간들을 이제 마치고 마침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제 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과 더 성숙되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장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는 거지요. 궁극적으로 그 표대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될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고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본을 보이셨고 어떻게 말하셨고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선택하셨고 어떻게 결정하셨고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딱 하나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에서 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수많은 사역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전도하는 것도, 선교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구제하는 것도
등등 교회 안팎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겉으로 보기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참 바쁜 것 같아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디로 수렴이 되느냐, 어디로 귀결이 되느냐,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대로 귀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담는 자의 모습이죠. 그거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전도하는 것도 부차적인 거예요. 선교하는 것도 부차적인 겁니다.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도 여러분 구차적인 거예요. 그러면 본질적인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날마다 닮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부어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서 내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서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객이 전도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가,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왜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서 성화의 과정, 거룩한 그 아들의 그 과정을 밟아가지 않는다면 굳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없지요, 여러분.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굳이 그런 거룩한 삶을 날마다 훈련하고 배우는 시간이 필요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바로 하늘로 데려고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살 이유가 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입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그냥 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일도 해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이것도 가져야 되고 저것도 가질 게 많아서 아직도 내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거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를 닮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모세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장차 들어갈 땅, 그 가나안 땅에는요,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약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 섞여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족속들을 만나야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그럼 그들이 그들과 접촉을 하거나 아니 그들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감정, 그것으로 대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까? 그럼 무엇보다도 기준은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죠, 그죠? 내 혈육과 육정으로 올라온 그런 생각이 아니죠, 그죠? 우리 생각에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기특하고 갸륵한 것 같아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분명히 성경 말씀에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재판을 맡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마지막에 여러분 16절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재판은 누구에게 속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까? 아니죠. 재판은 모든 크고 작은 송사는 여러분, 재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든 판단의 근거, 선택의 근거, 내 입술의 모든 말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지 않죠. 그죠? 생각도 안 납니다. 솔직한 얘기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누구랑 대화를 할 때, 통화를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떠올리시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일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말씀일까? 생각하시고 여러분 대화하시고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을 옛사람의 모습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여러분 올라와요. 툭 치면은 내 입에서 툭 나오는 것들이 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우리는 행동하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그냥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비춰보지를 않아요. 내 말을, 내 행동을. 왜? 훈련이 안 돼서 그렇죠.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재판이라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에 우리는 무슨 세상의 법정을 생각합니다. 무슨 법원을 얘기를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무슨 재판정이 있어가지고 재판관이 법복을 입고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기 이 재판은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 내 신앙의 재판이지요. 내 양심의 재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는가 준행하지 않았는가를 따져보는 재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꼭 무슨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무슨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그럴 때만 여러분 재판을 받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다투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무엇 때문에 싸우고 이간질하고, 무엇 때문에 혈기를 부리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심의 재판이지요. 재판장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이러니까 감이 떨어지죠. 왜? 보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자리가 늘 여러분 마치 겉돌고 있지요. 바퀴가 그냥 겉돌듯이 내 삶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가 따로 국밥처럼 서로 겉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판을 왜 받아야 하는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나를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겉도는 순간 내 삶의 자리는 전혀 달라질 게 없겠죠. 변화될 게 없겠죠.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여기 구구절절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차별 없이 대하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 속에 있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스럽게 올라오는 그 육성 말입니다. 그 인본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노릇 해왔던 그런 생활들요, 그런 습관들요, 내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 마음으로 품는 것,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우리의 습관입니다. 보는 것도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익숙한 것대로 보게 되어 있어요. 듣는 것도요, 습관대로 우리는 듣습니다, 여러분. 내 듣기에 좋은 거 있죠. 듣기에 좋은 거는 쏙쏙 받아들이고, 듣기 싫은 소리는 여러분 다 안 들으려고 내 귀가 이미 반응을 합니다. 다 닫아버립니다. 내 입이 습관대로 그냥 올라오죠, 그죠? 습관대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무서워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 습관 끊으라고. 그 인본주의에서 올라온 그 습관 끊어내라고. 그거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몸에 배어있는 이 인간적인 습관들, 내 옛사람에 묵혀 있었던 그 습관들, 이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입술로 말하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까지도 두루두루 감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판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신앙의, 내 양심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